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12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온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지상생애 동안 온유하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그렇게 계셨습니다. 주님은 과시나 허세를 부리시는 것이 전혀 없으셨고 조용히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하신 것도 없었고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데 모든 의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내용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위치에 있었고 그런 일들을 해야 했으며 그러한 대적들을 만나야 했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죄를 보고 나서 그 죄를 힘으로 눌러 지워버리고 싶은 느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의분이 끌어올라 그것을 참을 수 없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제가 로마에 가서 그 도시의 우상들과 사제들을 보았을 때 저는 이렇게 소리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영원한 벼락이 아직도 잠들어 있단 말인가? 내가 만일 주님의 능력을 한 시간만 행사할 수 있다면 파멸의 도구로 이 더러운 것을 다 쓸어 버렸을 것이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손에 쥐고 계신 이 천둥 번개를 전혀 사용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원수들에게 저주를 퍼부은 적도 없고 원수들을 가격한 적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 격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아버지의 집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행동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일어난 두려운 경외심이 거기에 채용된 주도적인 도구였음이 드러나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을 흔들고 폭군의 권자를 흔들어 버릴 수 있었고 모든 우상을 피 묻은 보좌에서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온유하시어 그런 물리적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마음을 녹이고 눈물이 나게 하는 감동으로 서 계셔서 죄인들을 초청하여 당신께 오라 하셨습니다. 채찍이 아닌 사랑을 사용하시고 전쟁 도끼나 무기가 아닌 은혜를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시골 여행으로 곤비해진 상태에서 지도에도 나올 수 없어 보이는 아주 하찮은 한 작은 팔레스타인 마을에 멈춰 서신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습니까?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만 활동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의 멀리 떨어진 지역에 머물러 계셨습니까? 단번에 헬라로 내려가 거기 아덴에서 철학자들을 만나 그분의 우월성을 그들로 하여금 확증시키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래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그들도 인정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여겼던 것이 틀림없죠. 그런데 로마로 곧바로 진행해 나가거나 거만한 가이사를 대면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셔야 한다면 온 세상에서 명성이 자자한 눈에 띄는 장소에서 죽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기 위해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앞으로 밀고 나아가 앞자리를 차지하자. 그러나 세상의 진행 경로가 잘못되어 있을 때 참된 지도자는 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도력을 확보하려고 안달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성령의 권능을 의존하셨고 사랑의 힘을 의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진리의 힘이란 준비된 마음에 조용히 파고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복음은 불처럼 북을 치거나 나팔을 울려대는 요란한 소리가 없이 진행하여 나가면서 태울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몇 사람의 어부들과 다른 제자들을 골라내시는 걸 만족하게 여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를 거룩한 보증처럼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들판에서 나서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게 조용히 자라는 들소의 성장처럼 일이 되어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전체 삶에 대한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지자가 여기 본문에서 주님을 정확히 어떻게 묘사하였는지 여러분이 알도록 더 많은 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복음 전파에도 역시 같은 요점이 해당됩니다. 본문은 단순하게 그리스도만을 언급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전체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복음 전파에 어떠한 폭력도 동원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메시아의 왕권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서 육신적 무기를 드신 적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다투지도 않으셨고 소리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마호메트가 자기 종교를 확산시키고 싶을 때 제자들에게 스스로 무장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모든 거리마다 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며 선지자 자기의 말을 믿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사람들에게 제시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마호메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라비아의 번쩍이는 칼날을 들이대며 말하였습니다. 그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고 상한 갈대를 꺾는 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매우 다른 계획 속에서 진행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다른 세력들과 다른 힘들이 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속적인 무기에 호소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것은 적 그리스도와 그 후손이 쓰도록 버려두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정권들이 기독교를 후원하거나 강화시키도록 요청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정반대로 정권이 기독교를 전적으로 보호하는 곳에서마다 인간 정권은 기독교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국률만이 기독교가 사멸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신자에게 벌금을 내게 하거나 시민권을 박탈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 중 어느 누구라도 가장 비열한 신성 모독자를 해하기 위하여 손을 쳐들게 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또 무신론자의 머리카락 하나도 손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칼로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얻기를 원하셨고 사랑의 줄 외에는 어떤 줄로도 사람들을 묶어 그분께로 끌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육신적 방도를 사용하여 참된 회심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육체의 능력을 아직까지 인정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적인 사람들이 뽐내고 세력을 자랑하는 것을 이용하여 그분의 나라를 촉진시키는 걸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철학자들이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과 논쟁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각성시키고 회심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방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능력은 회심에서 행사됩니다. 왁자지껄 떠드는 소란이나 강제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회심은 영원히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신비로운 일입니다. 감옥에 가두겠다고 위협하거나 율법의 권위나 뇌물의 매력이나 흥분하도록 자극하는 것이나 화려한 웅변력에 의해서 산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교적 신앙 고백이 자기들의 상거래에 이득이 되거나 사회적 지위를 높여줄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회심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거짓된 회심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열심에서 야기되는 흥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받을 수 있었던 진정한 영적 유익은 또 다른 원천에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바람 속이나 야단법석 난리치는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미한 음성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것이 지배하게 될 때 시끄럽게 일어났던 것들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마치 물보라가 그걸 일으켰던 파도와 함께 잦아지듯이 말입니다. 불강력적으로 양심을 압도하여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조용한 죄의 각성과 우리를 위한 위대한 대속제물이 되신 구속주 안에서 나타난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예수님께 끌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회심이 일어납니다. 인간적 열심과 지혜와 힘의 과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신성에 대하여 공포심을 갖게 함으로써 복음이 확산되게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만일 오늘날 죄 범한 우리나라가 멸망하게 하는 천사의 발 밑에 찌부러지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이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되어 우리가 거하는 곳에 개구리들과 가증스러운 벌레들로 가득 찬 느낌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밭들이 황폐하게 하는 메뚜기들로 폐허가 되었다면 우리 고장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공포스러워 어쩔 줄 모르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싸우지 않으십니다. 재앙을 내리는 일은 복음이라는 병원보다는 율법이라는 병기고에 더 알맞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무서운 심판을 받아 바위들에게 자기들을 덮치라고 울부짖고 산들을 향하여 자기들을 덮으라고 애원하게 할 수도 있으십니다. 그들이 귀신들 앞에 절하고 있을 때 땅이 열려 그들을 삼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로 이 시간 모든 사제를 나병으로 칠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응당 받아야 마땅한 운명에 온전히 처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간 사람들을 속이는 모든 자마다 갑자기 산산조각이 나게 하실 수도 있고 신자들을 괴롭히는 자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하실 수도 있고 신적 공의로 그들의 행실에 보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 되신 주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 결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놀랍게 인내하시며 잠잠히 앉아 계속되는 여러 세대들의 모독을 참아내십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분이 아니셨다면 그렇게 참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무나 돌로 만든 신들에게 찬송을 부르게 여전히 허용하십니다. 또한 사제들이 여전히 주님의 피와 살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함으로 주님을 모독하는 일을 참아내십니다. 이 눈먼 민족이 그 악한 사제들을 따라가고
오직 유일하신 제사장이신 그분 자신을 버리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분의 성도들이 매일같이 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을 때에도 이같이 행하십니다.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은 밤낮 공의가 시행되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멈추어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시며 어느 사람도 망하거나 멸망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교를 섬기는 나라가 꺼져가는 심지처럼 끄름을 내고 있어 냄새가 아무리 역겹다 할지라도 그것을 끄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는 의식주의적인 확신이라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에 있어서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점차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심판하여 이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 참으시는 어린 양께서 여전히 유다 지파의 전능한 사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범죄를 담당하기에 전능하신 그분은 역시 그의 원수들에게 보응하시고 대적들을 제거하시기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성령의 권능을 의존하셨고 사랑의 힘을 의지하셨습니다. 복음 전파에도 역시 그러하셨죠. 주님은 세속적인 무기와 정권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칼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얻기를 원하셨고 사랑의 줄 외에는 어떤 줄로도 사람들을 묶어 끌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영혼을 각성시키고 또 회심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심은 인간적 열심과 지혜와 힘의 과시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에 있어서 광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인내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사랑의 줄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함에 있어서 성령을 의존하고 사랑의 힘을 의지하여서 온유함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성령의 권능을 의존하셨고 사랑의 힘을 의지하셨습니다. 자기에게로 사람을 이끌어 가실 때에 늘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온유하심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에 이와 같이 성령의 권능을 의존하고 사랑의 힘으로 온유한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